할렐루야. 네. 지난 주간은 추수감사 주일로 지낸 한 주간이었습니다. 우리가 감사를 찾아보면 참 많은데 특별한 감사를 찾으면 별로 없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삶의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시고요. 또 우리가 잘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셨는데, 여러분, 우리 교회가 2층이죠. 2층까지 올라오는데 뭐 다리 아파서 못 올라오신 분 없죠. 눈이 아파서 앞에 보는데 지장 없는 사람은 별로 없죠. 여러분, 일단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숨 쉬는 것도 힘들어서요. 산소호흡기 끼지 않으면은 숨을 쉴 수가 없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숨을 제대로 쉬는 그 순간이 참 행복하고 감사한 시간이겠죠. 밥을 먹고 싶어도 밥을 먹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하루 삼시세끼를 먹을 수 있다는 것만 해도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그런데 우리는 감사를 찾아보면 너무나도 많은데, 우리가 꼭 어려움 당했다가 그 문제 해결되면 감사하는 그런 특별한 감사를 찾지 마시고, 지금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 주신 축복을, 영적인 축복은 걸림돌이 없습니다. 여러분, 영적인 축복을 여러분들이 누리는 데 대해서 그거를 누가 막는 사람이 없어요. 다 똑같습니다. 그게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축복 중에 제일 큰 축복은 뭐냐? 하나님과 함께하는 임마누엘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 이 시간도 우리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과 이 자리에 여러분 마음속에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지난주 본문하고 거의 똑같죠. 본문이 지난주는 19절까지고 오늘은 20절까지예요. 마태복음. 우리가 또 보고 또 보고 계속 봐도 여러분,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 속에 이제 하나님의 일하심이 보이는 게 말씀입니다. 말씀은 기록된 말씀이 있죠. 로고스라고 하죠. 기록된 말씀,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기록됐으나 똑같은 1.1획도 틀리지 않고 똑같은 말씀이 있지만은 그 말씀을 통해서 시대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시고, 그 시대에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게 있단 말이에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그래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이 얼마나 큰 고백인지 몰라요. 여러분, 이거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베드로가 예수님이 물어봄에 질문에 대답할 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얘기할 때 예수님이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하면서 요나의 아들 시몬아 그러면서 이를 네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다 그랬대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 고백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신 거예요. 성령이 우리를 깨닫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거지 어찌 안 보이는 하나님 우리가 알겠습니까? 육신적으로 눈으로 한번 보려고도 안 보이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을 하나님이 쓰시는가?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 최고로 그 행복한 게 뭐냐면 내가 정말 중요한 곳에 쓰임당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다른 사람 어려움을 내가 도와주고 그 사람들이 그 도움을 받아서 참 좋은 길로 가고, 결국 그 좋은 길이 선한 길이죠. 선한 길이 뭡니까? 복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그 사실을 볼 때 힘이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영혼이 살아나고요, 그 영혼이 힘을 얻고요, 그걸 보면은 같이 힘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애기들 보면은 저도 어제 어디를 갔나요? 거기 갔는데 다이소인가? 거기 잠깐 들린 일이 있었는데 거기 보니까 애기들이 몇 명 왔더라고. 근데 애기들이 얼마나 예쁜지 제가요 이렇게 이게 지나가는데 애가 딱 보여서 지나가다가 다시 돌아봤어요. 그래서 이렇게 애기 얼굴을 자세히 보니까 뭐 마스크 써가지고 뭐 눈밖에 더 보이겠어요, 애가. 그런데도 얼마나 귀엽고 이쁜지.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도 영혼들이 구원을 받고요, 그 영혼들이 살아나고 힘을 얻고 그 문제 해결받으면서 그 성장하는 것을 보면은요 참 감사합니다. 그 영적인 힘을 얻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 삶에도
하나님의 역사 속에 새로운 생명이 계속 태어나고 살아나고 그런 역사를 체험하시길 바랍니다. 그게 힘입니다. 그래서 근데 하나님께서요 우리에게 그렇게 쓰임 당할 수 있도록 뭘 줬냐? 사명을 주셨다니까요. 여러분에게 특별히 뽑아서 이 78억 정도 되는 인구 중에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여러분을 통해서 그 복음을 증거하라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선택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이 누구를 쓰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을 아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고 가지고 누리고 체험하는 사람. 체험할 뿐만 아니라 증거하는 사람이 돼야 되겠죠. 자, 그럼 제일 중요한 거는 아는 게 중요한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그랬을 때 첫 번째로 오늘 주는 그랬잖아요. 주가 뭡니까? 주. 이게 여러분 주는요 나의 주인이라는 거예요. 나의 주인. 여러분의 주인이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주인. 자, 그러면 주님, 나의 주인, 여러분의 개인의 주인뿐만 아니라 우리 삶의 주인, 우리 시간의 주인, 여러분의 생명의 주인, 여러분의 모든 것의 주인이 누구냐? 그분이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라. 나는 내 것이 아니요, 나는 하나님 것이라고. 그러니까 하나님 책임지지. 여러분 하나님께 아닌 것을 하나님이 책임지겠습니까? 여러분도 여러분 지갑을 책임지고 여러분이 핸드폰 들고 다니게 여러분이 책임져야 될 거 아니에요? 내 거니까. 누가 챙겨주는 것도 있지만 그거 챙겨주는 거지. 정말 중요한 것은 내가 내 걸 챙겨야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여러분이 하나님 거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지십니다. 그래서요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에 보면은 우리가 누구냐? 주님이 누구냐 말이에요. 주님이. 그러니까 우리 주인은 누구냐? 거기에 보면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하셨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태초에 말씀이 계셨던 그 말씀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주인은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누구냐면 창조주. 여러분 우리 주인이 누구냐?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창조주 하나님이시고요. 그 다음에 빌립보서 2장 5절에 11절에 우리 이정 집사님이 기도하실 때마다 이 말씀을 이렇게 읽으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이정 집사님이 이 말씀을 제가 읽었는지 눈뜨고 안 봤으니까 읽었는지 아니면 암송을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이 집사님 이 말씀을 읽지 마시고 마음에 담으시고 읊조리시면서 이것을 만약에 성구로 이걸 외워보세요. 그것을 외우시면서 한번 계속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이게 그냥 우리가 읽는 것과 전번에 지난주에 우리 권사님 조은영 권사님 그 말씀하셨잖아요. 쓰는 것과 이것을 내가 암송하는 것이 다르다는 겁니다. 다른 겁니다. 쓰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쓰는 것은 그냥 쓸 수 있어요. 그러나 이 마음속에 담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마음속에 잘 박힌 못이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에 걸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이요. 살아서 역사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됩니다. 그래서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래요. 오히려 자기에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과 같이 되셨고,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이 낮은 자리로 가고 싶겠어요? 원래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께서 피조물인 인간처럼 되고 싶겠습니까? 그것은 사랑입니다. 제가 전번에 얘기했죠. 어떤 그 중국 여자 학생이 빠지니까 그거를요 중국 사람들은 와 소리만 지르고 있는데 영국의 61세 되신 그 분이 구두 딱 벗고요 퐁당 또 들어가서 그 사람 건져내더라고. 중국 사람들 많은데 오 소리만 질러 안 들어가더라고. 근데 영국 신사 역시 영국 신사 젠틀맨입니다. 젠틀맨 막 들어가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죄악 속에 사단에게 우리 재앙 속에 빠졌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사랑이요. 그게 용기요. 사랑이 있어야지 용기가 있는 겁니다. 사랑이 없는데 어떻게 용기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우리가 대신, 우리 죽어야 될 그 자리에 예수님이 대신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성령으로 우리 안에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누구냐? 하나님이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있는 자들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에 꿇게 하시고 예수를 그리스도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나의 주인은 그리스도십니다. 그리고요, 요한복음 10장 30절에 보니까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라 하신대. 그러니까 창조주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은 삼위일체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직접 우리 안에 오시고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계세요. 그래서 주는 뭐라 했어요? 두 번째, 그리스도시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그렇게 많이 외쳐도 날마다 여러분 그리스도를 고백하시고 말씀하시고 증거하시길 바랍니다. 그리스도 얘기할 때 흑암이 무너지고요. 그리스도 얘기할 때 하늘의 군대가 파송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누구?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인데 누가요? 왕이. 왕을 세울 때 기름 부으라고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셨죠. 그래서 요한일서 3장 8절에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 속하나니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마귀를 멸하라 하셨다. 하나님이 아들이 나타나신 마귀가 하는 일이 뭐예요? 하나님을 떠나게 하고 거짓말을 하고 사람들의 생명을 죽게 만들고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분리시켜놓고 이간시키고 사람과 사람의 관계를 이간시키고 마귀의 뜻이 뭐예요? 마귀, 이간자였던 이간자. 사람과 사람, 부부와의 관계 사이를 이간시켜버려요. 왜요? 하나님을 원네스에서 하나님 바라봐야 되는데 여러분 가족이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가족이 원네스 되는 것은 한 주제를 갖고 그것을 위에서 하나 되는 거예요. 그게 가족인 거예요. 근데 가족 문제 말입니다. 뭐 무슨 이 문제 있으면은 뭐 서로가 원망하고 너 때문에 그렇다, 너 때문에 그렇다. 이게 바로 분열이라는 거예요. 그 마귀가 하는 짓이고요. 가족이 진짜 제대로 된 가정은요,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런 가족이 다 뭉쳐버려요. 그래가지고요, 저희 가족도 보니까 우리 어머니 막 아프셔가지고 이렇게 하니까는 뭐 가족이 다 와서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럴 때 보면은 뭐 안 빠지는 사람 없어요. 다 와요. 다 와가 너무 많이 와가지고 병원에서 싫어해. 병원에서 말입니다. 막 쭉 다 앉았으니까 우리 가족이 모이면 한 10몇 명 되잖아요. 그러니까 거기 쭉 앉아 있으니까 다른 사람 앉아 있지도 못해. 그냥 그래서 우리가 눈치 보여가지고 야 너는 좀 나가 있고 몇 명만 여기 있고 그냥 바깥에 밥 먹고 와. 그래가지고 서로가 교대하면서 있죠. 여러분, 그럴 때 하나가 되는 거죠, 하나. 그런데 잘못되면은요, 누구 때문에 그러니 원망하고 마귀가 그렇게 만들어요. 여러분, 마귀에게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3장 8절에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신 것은 마귀를 멸망시키려고 여러분 가정에 둥지를 틀고 아예 있는 그 마귀 새끼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대가리를 박살낸 줄로 믿습니다. 끝났어요. 완전히 끝났습니다. 두 번째, 선지자에게 기름 부었죠. 자, 여러분 선지자에게 기름 부었는데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하나님만은 길을 줬어요. 여러분 깜깜한 길인데 그래서요 빛을 비추겠단 말이에요. 빛은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빛이라니까 꼭 우리가 깜깜하다니까 육신적으로 안 보이는 그것만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깜깜하면은요 이게 사람인지 동물인지 우리가 섬길 대상인지 그냥 모르고 아무데나 그냥 머리 지어내는 거예요. 그걸 보고 깜깜하다는 거예요. 흑암이 만민을 가리려니. 여러분 우리가요 그래서 이사야 60장에 우리 보고 빛을 발하라고 했어요. 여러분 빛으로 오신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지혜를 주시고 명철을 주시고 우리 영안의 눈을 열게 해서서 하나님 만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걸 보고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은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됩니다. 그리고요 제사장으로 오셨죠. 제사장은요 로마서 8장 2절에 우리를 모든 죄악에서 법적으로 완전히 성령의 법으로 해방을 시킨 줄로 믿습니다. 꽁꽁 묶여갖고 마귀한테 당하고요. 꽁꽁 묶여서요 말에 속고요. 꽁꽁 묶여서 이 세상 근심 걱정, 운명 사주팔자 확 붙잡혔던 우리. 여러분 죄를 지면은요 오는 게 뭐예요?
형벌이 따라오죠. 죄의 형벌, 그게 저주라. 이 저주 문제를 완전히 십자가에서,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심으로 우리가 죽을 그 자리에 우리의 저주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신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보세요. 여러분, 요 마태복음 16장 16절 한 절만 우리 여러분이 묵상해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큰 생임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는, 나의 주인은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만화의 왕 되시고 만주의 주가 되신 그분이 나의 주인이시다. 그분이 그리스도로 오셨다. 나의 죄 문제, 저주 문제, 사탄 문제 해결하라. 왕, 선지자, 제사장을 오셔서 지금도 나와 영원히 함께 하시고 떠나지 아니하시며 지금도 나의 생각과 마음을 지키시고 나를 인도하십니다. 여러분,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여러분의 주인이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근데 그분이 돌아가신 게 아니에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지금도 살아계시단 말이에요. 여러분 안에 살아계시고 지금도 우주를 통치하고 계신 살아계신 하나님. 지금 뭐 했습니까?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 다 끝냈죠. 그래서 이걸 보고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내가 다 이뤘다. 여러분, 다 끝냈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 길어. 짧게.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끝.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끝났어요. 끝났습니다. 결론을 그렇게 딱 내고, 여러분, 결론 이미 내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이미 십자가에서 다 끝내시고 그냥 승리의 깃발을 딱 우리에게 줬다니까요. 그러니까 꽂기만 하면 돼. 여러분, 가기만 해서 그냥 꽂아요. 현장 가서 꽂아놓고 보니까 안 됐다면서 누가 뭐라 해도 속지 마세요. 지금도 보니까 제가 뭐 정치적인 얘기한다고, 정치는 아니고요. 여러분, 왕정시대에 다윗이 말입니다. 바벨론을 쳐들어가고 말입니다. 이렇게 그 원권을 넓혀가지고 땅도 넓히고 했는데, 그게 무슨 야, 그럼 정치 얘기하냐, 그런 정치 얘기는, 여러분, 복음 안에는 모든 게 다 있어요, 여러분. 정치도 있고요, 경제도 있고요, 여기에는 다 있는 줄 믿습니다. 그거 뭐 안에 다스리고 관리하고 정복하는 속에 다 있는데, 너무 정치 얘기하지 말라고, 그거 속지 마세요, 여러분. 그렇다고 막 정치 얘기만 하는 것도 문제지만요, 복음 없는 정치 얘기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건. 그러나 우리 복음 가지고 이 세대를 우리가 분별해야죠. 예? 그러니까 보니까 저기 미국의 대통령분이 아직 뭐 안 끝났어요. 예, 선거 다 끝났다고 그러는데 뉴스에서 끝났다고 해도 트럼프 안 끝났다는 겁니다. 안 끝났어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 원래 대통령 선거 끝나가지고 그 사람이 당선됐잖아요. 그럼 그 다음부터 인수위원회가 이게 출범되고요. 그 다음에 나라에서 돈 줘가지고 이제 경호도 붙이고 다 하는데 바이든 하나도 안 하잖아요, 지금. 뭐 못해요, 지금. 왜 그러냐면 부정선거 여기서 저기 터지니까. 여러분, 지금 이 세상을 어지럽게 만드는 게 누구예요? 3단체. 3단체가 이게 세상을 어지럽게 만들고 영적 문제 만들어내고 말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세상에, 뭐 투표하는 것도요, 그게 그 투표가 그렇게 여러분, 그거 속일 수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얼마든지 속일 수 있어요. 여러분, 가만히 있는 사람을 공격하는 거는요,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여러분, 다 만들어 놓은 거, 부숴놓는 거, 그거 금방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 집 짓는 거 오래 걸리죠? 이 부시는 거요, 포크레인 갖다가 하루도 안 걸려요, 부시려면. 그런 것처럼 누가 뭘 공격하고, 이 사단이 하는 것은 다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것을 공격하고 잘못됐다고 흠집내고 하는 건 금방 할 수 있다니까요. 그래서 지금 보니까 지금과 우리나라도 그렇고요, 전 세계에 이 부분을 이렇게 만들어내는 것을 허물고요, 그거 나쁘게 이상하게 만들려는 건 금방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사단이 하는 짓입니다. 그래서 제가 가만히 보니까 참 이 시대가 이 영적 혼란의 시대인데요. 왜 여러분 마스크 쓰고 있습니까? 감기 걸릴까봐 그럽니까? 지금 수술하는 거예요. 지금 마이크, 저기 강연, 이렇게 설교하는 목사도 마이크 안 쓰면은요, 막 500만원 벌금에다가 막 1년 징역 때린다고 하고요. 아니, 도대체가 말입니다. 아니, 지금 뭐, 코로나 걸려가지고 사람 죽은 사람이 뭐, 몇십억 됐습니까? 이게 지금 보면은 사람들이 이게 정권 빨리 안 바뀌면 안 돼요. 이거 빨리 바뀌어가지고 제대로 잡아야 돼요. 이게 안 그러면 우리가 지금 속고 사는 거예요, 다. 마귀한테 속고 산다니까요, 여러분. 여러분, 정세와 권세 가진 사람들이 뭐 하고 있습니까, 지금? 우리를 우습게 보는 거예요, 그냥. 일반 사람들을 우습게 본다고요. 권력 있고 돈 있는 사람들이 일반 사람들을 우습게 봐갖고 저것들은 그냥 우리가 하라는 대로 하고, 그냥 뭐 미디어에서 막 이랬다 저랬다 그렇게 하면은 그냥 사람들이 다 따라 해야 되니까. 여러분, 지금 저는요, 어떤 생각 드는 줄 아세요? 제가 교만한지 모르겠지만 이게 애들 장난하는 것 같아요, 지금. 이게 지금 정부도 그렇고 애들 장난칩니까, 이거?
자기들이 만들어내고 말입니다. 코로나가 무슨 뭐 자연 발생했습니까? 지들이 만들어가지고 사람들 다 이렇게 해놓고 말입니다. 그렇게 프레임 씌워가지고 사람들 지금 꼭 이게 골탕 먹이는 거 아닙니까? 저는요, 얼마나 분한지 모르겠어요. 요즘에, 우리 저기 집사람들 오고 이게 뭐라 하는데, 화가 막 속에 나는 거예요. 그거 보니까. 예, 여러분, 잘못된 거를 부위를 보고 가만히 있는 그 자체도 문제가 된 거예요. 잘못되고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돼야 되고, 영혼들이 살려야 되는데, 그거 안 되면, 그렇다고 뭐, 우리가 너무, 저는 보니까는 여러분, 바울도 그랬더라고요. 그렇게 말씀을 잘 하시는 바울도 구리장색 그랬던 그 사람이 알렉산드리아가 자기를 괴롭혔다고요. 그 누구한테 디모데 후서의 마지막에 보면서 그 얘기 하더라고요. 하나님이 갚은단 말이에요. 저놈은 하나님이 갚은다. 나를 내가 복음 전할 때 그렇게 어렵게 만들었던 구리장색 저 알렉산드리아 그 놈을 놈이라고는 안 했지만 하나님이 갚으실 거다. 너도 주의하라 이러더라고요. 한번 분명히 그렇다고 뭐 가서 뭐 저기 우리가 완력으로 한 건 아니지만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뭘 기도해야 되냐? 복음 가진 우리를 막으려고 하는 거예요. 다른 거 없어요. 여러분 뭐 다른 게 뭐가 있겠어요? 진짜 복음 전하는 이 교회를 핍박하고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마귀가 일어나서 결국은 그렇게 이게 영적 싸움이지 다른 싸움도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불신자들은 이게 피해자들이에요. 불신자들이 피해자들이라. 예?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이나 이런 사람들을 핍박하려고 마귀가 일어나서 지금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좌파나 이런 사람들에게 막 돈 대주고 하는 사람들이 누군지 아세요? 그 기독교인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겁니다. 기독교 말살하려고요. 그 사람들에게 무슨 동성연애 부추기고 말입니다. 인권 무다 해가지고 군인들 여기 다 해도 된다고 막. 예? 여러분 남자들끼리 사는 그 사회에 말입니다. 그렇잖아도 문제가 되는데 거기다 대고 남자끼리 사랑해도 된다 이러면 되겠습니까? 예? 그래가지고 말이면 거기서 그냥 남자끼리 자는데 말입니다. 이게 지금 개입니까 돼지입니까 우리가? 예? 그러니까 뭐가 뭔지도 모르고 사람이 그냥 옳다고 하면 무조건 따라갑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냥 그게 옳다고 하면 따라갑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은 이 세상 70억이 옳다고 해도 하나님 말씀 아니면 아닌 겁니다. 우린 진리는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분별력이 없으면은 세상한테 휘둘리고요. 붙잡히는 겁니다. 앞으로는 여러분 복음 가지지 않으면요 배도에 그런 사람들이 나온대요. 배도가 나온대요. 누가 배도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믿는 교회가 이 그리스도를 배척한다고요. 얼마큼 됐냐?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에 끌려다니니까 베드로가 쫓아다니면서 봤는데 너 예수님의 제자지? 예수님이 같이 다녔지? 아니다. 나 모른다. 결국은 뭐랍니까? 저주하면서 예수님을 저주했대요. 그래야지 믿어주니까. 집에 터. 옛날에 말입니다. 일본 사람들 그 다음에 또 북한 공산당에 와가지고 예수 믿지 마라. 십자가 깔아놓고 말입니다. 밟고 지나가라. 저는 어렸을 때 그걸 봤어요. 주기철 목사님한테 뭐라 했냐면은 네가 진짜 예수 믿는 거라면은 십자가를 딱 큰 걸 만들어 놓고요. 거기다 못을 박아놨더라고요. 큰 대못을 다 박아놓고 거기를 밟고 지나가라는 거예요. 네가 그래 진짜 네가 그리스도인이다. 내가 인정해줄게. 그러니까요. 그거를 밟으면서요. 이거를 막 피가 한 발 뛰면 피 터지고 밟고 가더라고요. 제가 어렸을 때 그걸 뭐로 봤냐면은 흑백 옛날 영사기 돌리는 거 있죠. 학교에 와가지고 이렇게 포장 쳐가지고 하얀 거 포장 치고 그거 보여주는데 제가 그때 볼 때요 어렸을 때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예수 안 믿었거든 그때는. 초등학교 2, 3학년 때 예수 안 믿었거든. 제가 6학년 때부터 교회 다녔는데. 근데 그걸 보는데요 마음이 저 어떻게 저럴 수 있냐. 저렇게 아픈 데인데 어떻게 저걸 가지? 그런 생각했거든요. 여러분 이 사단이 그 사람들을 그렇게 시험한다니까요. 네? 그때부터 제 마음속에는 예수 믿으면 참 힘들겠구나 이런 생각도 많이 했어요. 예수 믿으면 힘들겠다. 아니 저거 안 할 수도 있는데 어떻게 저렇게 했냐 이런 생각 들더라고요. 그 어린 마음에. 여러분 그게 왜 기억나게 하겠습니까? 영화도 여러 가지 봤을 텐데. 여러분 이 시대에 사단이 많은 사람들 속이고 있어요. 우리가 영적으로 무장하지 않으면 절대로. 그래서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게 뭐냐면 네가 구원 못 받는다 그게 아니라 구원을 우리가 지키면서 복음 전하는 일, 복음 전하는 그 구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 받은 우리는 구원 전할 복음에 이유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거 하는 게 끝까지 견디면 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힘들어도 하나님이 힘을 주시고 능력 주실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뭐로 오셨어요? 아들로 오셨죠. 아들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아들로 오셨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완전하신 인간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4장 15절에. 그 예수께서는요, 인간의 형체를 입고 오셨다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요,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신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셨대요. 여러분, 엘리야와 우리는 성정이 같다고 그랬죠. 히브리서에 보면은. 그러니까 엘리야는 이 성정이나 우리 성정이나 똑같다는 거예요. 옛날에는 그냥 하나님이 더 역사를 더 많이 했으니까 천만에 지금의 하나님이 성령으로 여러분에게 역사하시면 더 역사가 크게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 큰 축복 받은 사람들이에요. 두 번째, 어떤 사람을 하나님이 주님이 쓰시느냐. 주님이 주신 축복을 아는 자, 축복을 아는 자.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어도요, 알고 있는 거와 모르는 거 차이가 뭐냐면, 아는 것은요, 어떤 시간표든지 하나님이 그 일을 할 때 우리가 깨닫는 거예요. 아, 이거구나. 이렇게 깨닫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8절에 19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뭐라 했어요?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그랬잖아요. 복이 있도다 그랬잖아요. 그게 바로 축복이라. 복이 있도다 그러면서 뭐라 했어요? 오늘 18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그랬죠? 내 교회, 반석 위에 그랬어요. 여러분,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운다 그랬어요. 반석 위에 내 교회. 하나님의, 주님의 교회, 주님의 교회. 하나님의 교회가 아니라 주님의 교회.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는 참부흥교회입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입니다. 아셨죠? 여러분, 기도하실 때 우리 이종대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지 마시고, 여기 목사님 몇 명 없어요. 한 명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목사님이라고 해야 돼. 일단은. 아셨죠? 여러분들이 부를 때는 우리 목사님이요. 나중에 우리 유세인 전사님이 만약에 안수받았다, 목사님 되셨다, 우리 목사님이요. 아셨죠? 누가 얘기할 때는 우리 교회에 어떤 목사님, 담임 목사님 누구, 또 뭐 부목사님 누구, 그때는 이름 붙여도 돼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끼리 얘기할 때는 우리 목사님이에요. 아셨죠? 우리 목사님 무슨 우리 참목교회 목사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 원네스예요. 원네스. 그 마음이 중요한 겁니다. 그런 마음이 여러분들이 일단 중요한 건 뭐냐면 내 교회, 내 교회, 예수님의 교회라. 그러면은 우리 교회가 다 우리 교회요. 우리 교회가 다 우리 교회라고. 우리 교회가 하나님 교회요. 우리 교회가 그리스도의 교회요. 주님의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내 교회를 세우리라. 그래서 여러분, 신분을 누리시게요. 반석을 세우겠다고 그랬고요. 그 다음에 반석은 절대로 넘어지지 않죠. 반석 위에 세운 집은 창수가 나고 비바람이 치고요, 홍수가 나도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다. 여러분, 어떤 세찬 풍파가 있을지라도 예수님이 세우신 교회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리고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대요. 야, 음부가 뭡니까? 죽음의 권세죠. 지옥의 권세입니다. 여러분, 죽음같이 지옥같이 와도요, 우리 삶이 이런 것을 통해서 속이려고 해도 절대로 넘어지지 않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하나님 자녀된 권세를 주셨기 때문에. 음부의 권세, 그게 아무것도 아닌 세상의 권세가 하나님 자녀된 권세를 이기지 못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요? 권세를 줬어요. 권세. 음부의 권세를 이길 권세. 안 싸워도 이기는 권세입니다. 그 다음에 천국 열쇠를 준다고 그랬어요. 천국 열쇠. 천국 열쇠를 주리니. 지난번도 얘기했잖아요. 천국 열쇠의 특징이 뭐예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고,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이고. 그죠? 그게 천국 열쇠의 특징이에요. 여러분에게 다 열쇠를 주셨어요. 아셨죠? 그게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
여러분 기도할 때 마지막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는 그것이 바로 천국 열쇠라. 여러분에게 그런 권한을 주셨다니까요. 권한. 예. 아무데나 그냥 아무 키나 갖다 열면 안 되죠.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키를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예, 그 기도 응답의 비밀이에요. 기도 응답의 비밀. 자, 세 번째, 어떤 사람은 하나님 쓰냐? 확신 있는 자, 확신. 확신이 몇 가지 있죠? 뭐 1000가지도 넘지만은 우리가 크게 얘기하면 5가지요. 뭐냐면 첫 번째로 뭐요? 구원의 확신. 여러분 어떤 문제가 와도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게 그냥 막 누가 막 어떤 문제가 와도 그냥 쓰러지고 넘어져도 딱 하나 없다면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다. 그러면 하나님 그때부터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제가 전번에 보니까 기도의 용사인가요? 그 찬양 들어보면은 역전되리라 그런 찬양도 있더만. 이제 역전되리라 이런 찬양이 있어요. 하나님의 역전의 명세.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다 역전의 명세요. 그냥 막 어려움 가서 사는 것 같고 힘든 것 같고 막 그냥 애굽에서 4년 동안 종살이하는 것 같은데 하루아침에 그냥 다 뒤집어 버려요. 그죠? 하나님. 그죠? 여러분 홍해를 막 이렇게 앞에다 만들었는데 난리가 났어요. 지금 뒤에서는 애굽 군대 쫓아오지. 애굽의 제일 세계에서 최강의 군대가 지금 막 기병이 쫓아오는데 갈 데도 없어 이제. 그러니까 하나님 일부러 골로 몰았거든. 일부러. 그래서 사람들이 막 난리 났습니다. 모세를 통해서 지팡이를 가지고 바다를 향해서 기도하니까 밤새도록 하나님이 동풍을 불게 해갖고요 물이 쫙 갈라지게 만들었어요. 영화에서는 막 한 번에 쫙 갈라지더만 밤새 갈라진 겁니다. 이렇게 갈라지니까요 그쪽에는 저것들이 와야 되는데 지금 누가 못 와요? 애국 군대가 지금 오는데 하나님 거기다 얘라 불기둥으로 탁 막아버렸어요. 못 와. 그래서 올 수가 없네. 오고 싶어도. 그러니까 이게 갈릴 때까지는 못 오게 만드는 거예요. 갈릴 때까지는 못 오게 얼마나 완벽합니까? 예? 여러분 우리가 보면 우연히 된 것처럼 느껴질 수 있겠죠. 그죠? 바람 불면 보니까 바다가 갈라졌네. 지나가라. 마른 땅처럼 지나갔다. 마른 땅처럼. 하나님이 바다를 갈랐는데 막 돌멩이가 막 이렇게 막 골짜기가 있고 막 이런 데 빠져 죽고 막 그런 데를 갈라놓겠어요? 그냥 평범하게 그냥 길처럼 건너가는 걸 막 만들었겠지 하나님이. 그죠? 돌멩이 있어도 막 바람 불어 다 쳐버리고 골짜가 메워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말입니다. 거기 판판한 데를 건너갔단 말이에요. 건너가니까 저기들이 이거 막 이제 못 보다가 딱 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것들이 다 건너간 거다. 야 우리도 가자 그래가지고 말 타고 이제 아니 그 사람들이 무서웠을 수도 있을 것 같아. 이제 중간에 가는데 하나님 보니까 다 건너왔네. 야 문 닫어. 그래가지고 그냥 수장을 다 시켜요. 여러분 역사적으로요 거기 밖에 갔던 거 다 빠져서 지금 홍해에 건졌어요. 역사 고고학자들이 옛날에 빠져 거기 여러분 바다에 무슨 그 수레가 왜 빠집니까? 그 사람들이 타고 가던 말 이렇게 타고 가고 옛날에 보면은 여러분 영화에 보면은 막 말 타고 가면 그 수레 있잖아요. 그죠? 그거. 여러분 삶의 현장 속에 여러분들이 막 죽을 것 같고 힘들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막으시고 보호하시고 홍해를 가르시고 여러분 길을 하나님 인도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누구냐 말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라니까. 우리는요 착각한다니까. 뭘 착각해요? 에이 난 아무것도 아니야.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구원의 확신. 요한복음 10장 28절 29절. 여기는 한번 찾아봐요. 여러분들이 여기 찾아봐서 읽어봐야 돼요. 읽고선 여러분 이번 주간에 아주 확신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누가 뭐라고 하면 그냥 이거 같아 그냥. 자 요한복음 10장 28절 29절 찾았어요? 같이 읽읍시다. 시작.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누구요? 우주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영생을 받았기 때문에 멸망하지 않는데요. 영원히 안 멸망하고. 그 다음에요.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손에서 여러분을 아무도 못 빼앗아 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대요. 왜요? 만물보다 크신 하나님이 우리를 통치하시고 다스리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 우리가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이제 뭐요? 기도응답.
확신이 있어야 돼요. 내가 기도하면 응답할까 안 할까? 그러지 마시고 여러분 말씀을 믿으세요. 요한복음 14장 14절도 있고요. 요한복음 16장 24절도 있고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요 확실하게 응답하신대요. 내 이름으로 기도해봐라. 예? 네가 여지껏 내 이름으로 기도하지 않았지만 기도하면 응답된대요. 너의 기쁨이 충만하도록 하나님 응답 주신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거 확신이 있어야 돼요. 자, 세 번째. 자, 이제는 우리는 기도 응답 받으면서 뭐 해야 돼요?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이 가만히 계신 분이 아니라 여러분 안에 계셔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데 어떻게 해요? 요한복음 14장 26절 27절에 보니까 여러분 우리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그래서 우리에게 참 평안을 주신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평안이 우리를 인도하신대요. 우리가 생각나게 하시고 지혜를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여러분 그래서 야고보서에 보니까 여러분 1장 6절에 지혜가 없으면 지혜 있는 하나님께 기회를 구하래요. 하나님이 지혜를 주신대요. 꾸짖지 아니하시고 후히 여러분에게 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요 우리를 인도하신다 그랬어요. 네 번째 우리가 살아가면서 죄를 질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 안에 완벽하게 이를 성취하신 그리스도는 나와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요 4대 확신 여러분이 만약에 하나님께 사죄라는 게 뭐예요? 내가 죄를 졌습니다. 나를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할 때, 그렇게 할 때 하나님 어떻게 해요? 우리의 죄를 완전히 용서해 주신 줄 믿습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에 그는 미쁘고 의로하사 우리가 하나님께 자백하면 모든 것을 다 깨끗하게 씻어 주신대요. 여러분 우리 모든 죄가 이미 깨끗하게 됐지만은요 우리가 살면서 지은 자범죄는 계속 여러분 하나님께로 돌아가시고 말씀으로 돌아가시고 계속 회개하시길 바랍니다. 말씀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마지막에 우리가 이 땅 살지만은 어떤 문제가 와도 절대로 안 망한다. 네? 승리 확신, 승리 확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했으면 끝까지 책임지십니다. 로마서 8장 37절에 로마서 8장의 37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가 어떤 일을 당해도요 하나님이요 자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넉넉히 이기는데요 우리가 타이트하게 이기는 것도 아니요 넉넉하게 충분히 이긴단 말이에요. 충분히 이깁니다. 걱정할 거 없습니다. 그리고요 또 하나님 어떤 사람을 쓰느냐. 네 번째 우리 삶의 이유 삶의 이유를 깨달은 사람 삶의 이유를 아는 사람이요. 예? 마태복음 6장 33절에 마태복음 6장 33절에 보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여러분 우리가 먹고 사는 것 때문에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시고 여러분에게 미션을 내 미션.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 왜요? 이 땅 사는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천국에 갚아줄 천국의 상급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천국 상급이 여러분에게 쌓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전도의 당연성. 여러분 당연성이 있어야 돼요. 내가 무슨 일을 할 때 당연하다고 생각하면 당당하게 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당연성이 없잖아요. 이유가 없잖아요. 그러면요 여러분 다윗이 자기 그 형들에게 그 치즈덩어리를 갖다 주는데 말이에요. 그런데 말입니다 그 전부장에게도 그 신분을 가잖아요. 아버지가. 근데 그 형들이 뭐래요? 너 왜 왔냐 이 교만한 놈아. 조그만 양이나 치우지 여기까지 와가지고 네 이름 또 내려고 그러냐. 너 왕궁에 한번 들어가더니 아주 그냥 계속 아주 잘난 척하네 이런 식으로 얘기하잖아요. 자 그런데 그때 다윗이 뭐래요? 내가 왜 이유가 없습니까? 이게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아버지 심부름 때문에 왔잖아요. 그렇죠? 아버지 심부름 때문에 왔는데 저 키는 뻘쩡하게 큰데 하나님을 욕하는 골리앗을 보니 가만히 제만 같았을 것 같아. 이게 속에서 막 열불나는 저걸 그냥. 그리고 화가 나니까는 야 내가 나가겠다 그런 거예요. 이 사람들이 야야야야 말리지 않았습니까? 내가 사자 입에서도 곰 입에서도 내 양을 뺏어가는 그 동물은 내 가만히 안 놨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말입니다 나간다 그래. 여러분 우리가 무슨 대단한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이유 있는 일 하다 보면 하나님의 큰 역사를 이루게 될 줄 있는 줄 믿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사람의 만남이에요. 만남을 누구 만나느냐. 여러분 당연성이 있어야 돼요. 복음 가진 여러분이 당연성 없이 회사 다닌다? 죽을 맛일 거예요. 여러분 복음 가진 여러분이 당연성 일 찾고 교회사 다니잖아요. 감사하고 기쁨이 넘칠 겁니다. 모든 게 감사할 겁니다. 그러면요 새롭게 보여요.
똑같은 어제 그 사람이 새롭게 보인다고. 여러분, 그래서 새로운 하나님의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오직 유일성 재창조가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요, 여러분, 전도의 당연성, 마태복음 24장 14절입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 뭐예요? 이 세상은 끝날이 오는데 언제가 끝날이 오느냐? 복음이 전해지면 끝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복음이 전해지면 이 세상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신다 그랬어요. 자, 그리고요, 전도의 필연성입니다. 두 번째는 전도의 필연성. 필연성이 뭐예요? 꼭 필요한 거지. 왜 필요한지 그 이유가 있는 거죠. 필요한 이유. 꼭 여러분, 사람들 만나는데 아무렇게나 만나지 않잖아요. 필요하니까 만나고, 약속하니까 만나고, 좋으니까 만나고, 이유가 있잖아요. 그래, 여러분, 왜 전도해야 돼요? 예? 왜 전도해야 돼요?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름으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인간에게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 무슨 말이냐면 이 세상의 영적 문제, 이 세상의 영적 문제, 그 다음에 정신 문제, 육신 문제, 우리 삶의 모든 문제가 이게요, 영적 문제에서 온 거예요. 하나님 떠나서 왔어요. 그래서 이 사단이 이걸 붙잡고 있기 때문에 복음 아니면 절대 해결할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만난 이후에 내가 해결받고 보니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이 문제에 쌓여서 생명이 죽고 영원히 지옥에 가는데 그걸 뻔히 보면서 가만히 있다? 여러분, 그들에게 꼭 필요한 게 뭐냐? 이 세상에 돈도 아니고 명예도 아닙니다. 오직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꼭 깨닫는 게 필연성이에요. 내가 왜 복음 전해야 되는 그 이유를 찾는 겁니다. 그 이유가 없다면 그거는요, 솔직히 영적으로 뭐가 없어요? 양심 없는 사람이에요. 영적 양심이 없는 사람이 복음을 전하는 이유를 모르는 사람이죠. 여러분, 진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복음 전할 이유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이유를 가지고, 그 당연성을 가지고 필요한 곳에 꼭 그리스도의 복음을, 그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풍성함과 그 깊이와 높이와 넓이, 그 풍성함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사랑으로 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우리 삶의 실천이 되기도 하고요. 그리고요, 전도의 절대성입니다. 절대성. 절대성이라는 건 뭐냐면, 절대라는 것은 하나님밖에 쓸 수 없는 단어예요. 절대. 절대 변하지 않는 진리죠. 그러면 이것은 하나님의 계획인 거예요. 우리가 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전도의 절대성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디모데후서 2장 9절에 보니까 지금 디모데가 있는데요. 바울이 지금 로마 감옥에서 제일 마지막에 쓴 것이 디모데후서라. 그러면서 디모데 자기 이게 뭐냐면 목회 서신이라. 전하면서 뭐라면 내가 지금 이렇게 옥에 갇혀 있고 얽매여 있지만은 나는 얽매이지 않고, 나는 얽매여 있을지라도 이 복음은 얽매이지 않는다. 하나님의 말씀은 얽매이지 않고 증거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환경이 있을지라도 이 세상이 망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복음은 증거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면 하나님이 하시는 거니까. 하나님 하시는 거예요. 그게 마태복음 28장이고요. 마가복음 16장이고요. 여러분, 사도행전 1장 8장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이 복음이 증거돼야지 끝이 오고요. 하나님 지금도 일을 하고 계십니다. 나는 매여도 하나님의 말씀 매이지 않는다 그랬고요. 그게 이사야 43장 19절에 보면, 이사야 43장 19절에 보면요,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할 것이다. 이제 나타날 것이다 말입니다. 그래서 광야에 길을 내고 사막에 강물을 낼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시는데 어떻게 행하시느냐? 에레미야 33장에 보면 1절 3절 여러분 잘 알지 않습니까? 일을 행하며 그 일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여러분, 하나님이 이 새 일을 행하시면서 그 일을 성취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뭐 하면 돼요? 우리가 이사야서 60장에 1절부터 22절에 일어나 빛을 발하면 되는 거예요. 이 캄캄한 세상에 하나님이 알지 못해서 길을 찾지 못해서 죽어정한 저 영혼들에게 우리가 빛을 발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때에 그 작은 자가 쳐내려고 그 약한 자가 강구일 것이다.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서 하나님의 일을 성취해 가시는 줄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절대성.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누굴 쓰시느냐? 하나님의 주신 권세를 하는 자. 권세. 첫 번째, 어떤 권세를 주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요. 이름의 권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를 하는 자. 그래서 그 권세가 얼마큼 크다는 걸 알고요. 이 세상 모든 만물이 복종하는 그 이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이름 부르면 이 세상의 어떤 왕도, 이 세상의 어떤 권력자도
그 이름 앞에 무릎 꿇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다니까. 여러분이 여기서 기도하면 저 미국의 역사는 흑암이 무너지고요. 우리가 여기서 기도하면 저 중국에 하는 흑암이 무너진다니까요. 우리가 여러분 그냥 기도하는 거, 기도 응답에 확신이 있으면 돼요. 여러분, 오늘 이 5가지 여러분이 아주 그냥 달달 외우시고 누리시고 체험하시고 증거하시길 바랍니다. 이게 내 것이 돼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8에도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그랬대요. 그 이름 때문에. 요한일서 5장 18절에 이것도 찾아봐야 돼요. 요한일서 5장 18절. 여러분 찾아보세요. 우리가 뭐 찾아가서 읽는 게 참 중요하고요. 어디 있는지 확인해 봐야 되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런 축복 받았는데 어떤 축복이냐? 같이 한번 찾았으면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아멘. 여러분을 누가 감히 손댑니까?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데, 여러분에게 천군 천사를 파송하셔서, 여러분 마태복음 10장 18절에 보면은 18장 10절에 보면은 여러분 이 소자 중 작은 자라도 없인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그의 천사가 날마다 하나님을 뵙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큼 사랑하시고 지키시냐. 천군 천사를 파송하셔서 여러분을 지키시고, 여러분 창세기 12장에 보면 내가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축복하고 저주하는 자에게 저주해버린대요. 여러분에게 좋게 대하는 사람은 하나님도 그 사람에게 축복해버리고, 그게 누구냐? 보디발이요. 보디발이 요셉을 좋게 여겨서 가정 통무로까지 삼잖아요. 하나님 그러니까 그 밭에까지 축복해버리잖아요. 그게 축복하는 자 축복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만약에 여러분 가정에서 누가 여러분을 도와주려고 하는 사람은 그 사람은 예수 안 믿어도 축복받게 돼 있어요.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 저기 직장에서 누가 여러분을 이렇게 도와주려고 한다. 하나님의 자녀를 도와주려고 한다. 그럼 하나님 그 사람도 축복한다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누구냐? 그런 사람이요. 그런 여러분 자부심 가지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뭐 대단한 사람이요. 얼마나 대단한 영적인 사람이고 영의 사람이고 말입니다. 우리가 신령한 사람 아닙니까?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축복을 주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말입니다. 세상에 뭐 이 썩어질 걸 갖고 비교해가지고 뭐 난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고, 여러분 착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분 나빠요, 여러분. 하나님이 자존심 상해요.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시키는 사람이야. 누가? 아이고 남은 아무것도 아니야. 나는 뭐 내가 가진 게 있어.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계신데요. 그 하나님을 무시하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안 좋아하겠어요. 여러분,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은 우주를 창조하신 창조자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으로 나와 함께 하시면서 나를 인도하시고, 여러분을 깨닫게 하셔서 이 세상의 지식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지혜롭게 하시고, 여러분 얼마나 큰 축복을 받았습니까? 생각을 하면 여러분 그 묵상을 해보세요. 뭐 기도가 다른 거 있어요. 그런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날마다의 그런 누림이 있길 바랍니다. 그게 정식기도라. 정식기도 때 그거 하라고요. 무식기도 때 그거 하라고요. 내가 누구냐 말이요. 그래야지 말이요. 세상하고 비교하면은요. 이거 마귀가 그렇게 한다니까. 여러분 보세요. 부자와 나사로. 그래서 하나님이 비교해놨어요. 야, 이 땅에서 부자로 살고 이 땅에서 거지로 살았는데 그럼 누가 축복이냐? 죽어보니까 영원토록 천국 가는 사람이 축복이요. 영원토록 지옥 가는 사람이 축복입니까? 그거 비교해놓은 게 그거란 말이에요. 이 땅에서 뭐 예수 믿고 거지같이 살아가는 게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착각하면 안 되고 내 수준, 내 표준, 내 기준에 머물지 마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그 축복 안에 있길 바랍니다. 그게 축복입니다. 자, 그래서 이름의 권세가 있어요. 골로새서 1장 13절에 제가 이게 읽어드립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여러분 흑암의 나라에서 건져내버리고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신 분이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는 곧 그를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여러분 누가복음 10장 19절에는요 우리를 통해서 어떤 권세를 줬어요? 마귀를 제하는 권세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기도할 때에 여러분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권세를 주셨어요. 마귀를 완전히 제어할 권세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지막으로 이제 기도하면은 응답되는 권세가 있어요. 이것도 권세라. 기도 응답의 권세.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할 때요 흑암이 무너져요. 흑암이 꺾이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이 기도할 때요, 천사가 파송되고요. 여러분, 이 두 개 축복만 있어도요, 우리가 기도할 때 이게 두 개를 움직이는 게 누구냐? 성령의 역사라. 네? 여러분에게 성령이 역사하시면 깨닫게 하시고요, 지혜를 주신다고요. 지혜를 주시고 사람들이 생각하지도 못했던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재창조의 역사. 하나도 없었는데 여러분이 가니까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었는데 nobody, no way. 여러분 어떤 사람이 놓다 하지 말라고 하는데, 여러분 아무도 못하는 걸 여러분을 통해서 하는 게 바로 그게 nobody요. nobody. 예? 여러분 nobody 없는데 여러분이 everybody가 될 줄 믿습니다. nothing. 예? 아무도 생각하지도 못하고 아무도 없던 곳에 하나님이요 everything. 모든 사람이 다 축복받을 수 있는 그런 플랫폼이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내가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누가 하나님이 누굴 쓰느냐, 이렇게 확신 가지고 말입니다. 확실한 사람, 믿음을 가지고 이런 사람은 하나님이 쓰시고요. 그래서요, 하나님을 아는 게 뭐냐, 하나님께 집중하는 거예요. 우리 5가지 기도, 우리 여러분 요즘에 계속 유 목사님이 그 말씀합니다. 5가지 기도 뭐냐? 제일 처음에 뭐로 집중하라고요? 하나님께 집중하라. 하나님 주신 것으로 집중하라. 두 번째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 집중하라. 모든 거 다 없어도 하나님으로만 충분하다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렇게 될 때 여러분에게 새로운 것으로 하나님 주신대요. 새로운 걸 주신대요. 새로운 거. 그걸로 집중하는 거예요. 어떻게? 24, 25 영원토록 집중하면 하나님이, 그게 뭐냐면은 여러분의 CVDIP라. 여러분의 CVDIP를 다시 한번 점검하고 생각하시고 누리시면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예, 그게 인생 정리요. 인생의 무슨 정리요? 말씀 정리, 메시지 정리라고요. 그거 돼야 돼요. 그래 어디 가든지 여러분 간증하고요. 내가 옛날에 이랬는데 내가 하나님이 주신 언약 붙잡고. 그게 누구냐? 요셉이 정리하잖아요. 형님들이 나를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그렇게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생명 살리려고 먼저 보낸 거 아니냐? 그러면서 자기 인생을 쭉 정리하면서요, 자기가 형들한테 미리 다 얘기했으니까 언약을. 예? 형님들의 곡식단이 나한테 절하더이다. 예? 또 해와 달과 별이 나한테 절하더이다. 그 얘기를 미리 다 해놨잖아요. 하나님의 언약. 내 것으로 언약으로 비전을 딱 붙잡고요. 성취되는 과정을 형들한테 얘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거 쭉 과정이 뭐냐? 요셉의 CVDIP라. 여러분, 우리 인생도요, 우리 과거를 정리하시고, 그래도 상처 같은 거 이미 다 끝난 줄로 믿습니다. 얽매이지 마세요. 이제 새로운 사람이 됐어요. 새로운 사람 됐는데 왜 구정물 자꾸 흔들어서 옛날 거 나오게 만들어요? 그러지 말고요. 사단이 계속 너는 거기가 아니라 여기야. 네가 놀 곳은 그 꼭대기가 아니라 밑에니까 일로 와. 계속 끌고 내려가잖아요. 옆에서 자꾸 누가 시비 걸어. 싸우자고. 여러분, 누가 자꾸 옆에서 싸우고 시비 걸면은 여러분 도망가시기 바랍니다. 도망가라 했지. 도망가야지. 거기서 가만히 있으면 안 돼. 그냥 나가버려. 빨리 나가고 기도하세요.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예, 진짜 기도해 보세요. 여러분, 누가 막 역사하잖아요. 그러면 싸우지 말고 그냥 거기서 있지 말고 그냥 빨리 도망가서 기도해요. 기도가 안 되지. 기도 안 될 때 기도하는 거요. 그게 흑암 꺾는 거요. 여러분이 기도 안 될 때 기도하는 것이 흑암 꺾는 건 줄로 믿습니다. 그거 하기 시작하면 이겨. 근데 그걸 안 한단 말이에요. 씩씩거리고 막 이 생각만 하지 아무 생각도 안 난단 말이에요. 그게 속은 거라. 속지 마시고 그때 기도하세요. 기도 안 될 때 하라니까요. 억지로 하라니까. 억지로 그냥. 안 되면 무릎 꿇고 하고, 더 안 되면 저처럼 옛날에 그냥 주먹 쥐고 엎드려 기도하세요. 더 안 되면 깍지 껴봐.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깍지 끼고 엎드려가지고 기도해보세요. 땀납니다. 나를 꺾어야 돼. 나를 꺾어놔야 돼요. 내 육신을 꺾어야 돼요. 이거 성령이도 못 봤는데 육신을 꺾어버리세요. 그냥. 확 꺾어버리세요. 그런 것도 필요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볼 때, 야, 참 오죽하면 저러냐. 그래. 하나님이 역사 안 할 수가 없어. 옛날에 막 굶었는데 굶지 말고. 옛날에 막 굶었잖아. 막 굶어가지고 하나님 나 이거 안 주면 나 밥 안 먹습니다. 하나님께 막 붙잡고 막 늘어지고 막 그래가지고 나중에 막 지만 어렵지. 그것도 한두 번이지. 여러분, 금식하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금식하면요, 먹는 것밖에 생각 안 나. 기도도 안 되더라고. 먹는 거 생각 안 나고. 빨리 이거 끝나야 되는데. 하루가 얼마나 긴지. 야, 하루 길어요, 여러분. 네, 금식해보세요. 금식하면 하루가 길어. 배고프니까. 네, 그리고 빨리 먹고, 누가 또 그때는 먹을 것도 많이 갖다 주고, 그렇더라고. 여러분, 제가 왜 이런 말 하냐. 우리 육신이요. 이게 체질이 말이요. 기도 응답받고. 그런 각인뿌리 아니요. 각인뿌리 체질이 아니라, 이게 왜 불신자 체질이니까.
그것 때문에 사단이 계속 공격하잖아요. 사단이 공격하는 걸 딱 잘라버리시기 바랍니다. 잘라버리게. 예? 그래갖고 하나님 인도받는 쪽으로 빨리 가야 돼. 빨리 가세요. 예, 그래야지 시간 없어. 여러분 뭐 지금 여기 연세가 나이가 벌써 뭐 40대 다 후반이고 50대잖아 다 이제. 그죠? 예, 그러니까 이제 그 옛날 그놈의 체질을 그렇게 살아봤잖아 이제. 그래 이제 바꾸라니까. 바꿔서 이제 응답받는 체질로 여러분을 나를 쳐서 복종시키시기 바랍니다. 네. 승리하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이제 하나님 미션을 주시는데 그 미션을 잘 감당하려면 우리가 무엇으로 이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겠습니까? 내가 받은 축복을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과 깊은 교제 속에서 이제 그래서 우리 교회도 이제 미션팀이 일어나게 해 주시옵시고 또한 인턴십 팀이 일어나게 하시고 또한 포럼팀이 일어나서 이제 교회를 살리고 지역을 살리고 세계 살리는 237 빈곳 살리고 현장 빈곳 살리고 교회 빈곳 살리는 그런 축복에 우리 모든 성도들 되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